중국의 제일 더운 도시가 남경이라고 합니다. 난징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40도가 항상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서 화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더운 것만 특징이 아니고 유명한 호텔이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근데 그 호텔이 왜 유명하냐 하면 이 호텔에 곡파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곡자가 무슨 곡자냐면 통곡 한다, 운다 할 때 울곡자예요. 파괴할 파자, 곡파. 방 이름이 곡파인데요. 이 방에 중국 돈 50원,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쯤 됩니다. 10,000원쯤 내고 들어가면 1시간 동안 막 발광을 하고 막 울고, 경상도 말로 하면 지랄 발광을 하고 막 울고 막 그 안에 유리 그릇, 사기 그릇을 많이 갖다 놔가지고 막 벽에다 막 잡아 던져서 깨고 막 발광을 하고 이러다가 울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1시간 동안 수백 명이 온다는 겁니다. 하루에. 참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울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울 일이 없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울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곡파방 저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잘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 없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절대로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요, 불신자는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거든요.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게 뭐냐,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교인들이 불신자와 다른 점인 겁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고 뺑돌뺑돌하고 말이에요. 목사님 볼 때 기도하라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안 만나려고 막 예의 맞추면 후닥닥 뒤로 빠져 달아나고 이런 사람이 도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일 한번 당해보십시오. 억장이 무너질 일 당해보십시오. 앞이 캄캄해지는 일을 한번 당해보십시오. 말 안 해도 교회 옵니다. 기도합니다. 밤에 막 철야도 하고 이럽니다. 기도하는 소리 안 했는데 합니다. 와서 사람이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더라. 이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본 것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은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저도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20년을 2년 반 앞두고 억울하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될 때까지 약 한 5개월 정도 주일에 예배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눈물 많이 흘린 경험이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을 아주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인 정무성 목사님 보통 목사 아닙니다.
저 남아공에 있는 아주 우수한 대학에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짜 박사가 70%입니다.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은 정식 박사입니다. 우수한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박사입니다. 그런데 마산 어느 작은 교회에 심호를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목사님도 사면을 했거든요.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저는 배우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니까 이걸 알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음파교회를 여기로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로 올 때 목사님 저기 보고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기도해보자. 여러분 이 문 닫은 교회입니다. 문 닫았던 교회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셨거든요. 우리 사모님과 우리 하람이 앉혀놓고 설교하고 예배 시작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여기 창원에서 오신 집사님 교인으로도 유일한 교인이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요, 목사님은 주일 지나면 저에게 보고합니다. 주일에 있었던 일 한 달 동안에 매주 보고합니다. 매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새 신자가 왔습니다. 아이처럼 기뻐하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들으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 하나가 있었다 했습니다. 이 도시에 가난한 과부 하나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가서 호소를 했는데 듣지도 않았습니다. 본체 만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이 재판장이 어느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과부가 내게 계속 찾아오니까 내가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안 풀어주고는 내가 못 견디게 되겠다. 그래서 풀어주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까지 말씀하시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왜 안 풀어주시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잘 압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요, 이런 설교 아마 20번, 30번 들을 겁니다. 평생에. 그런데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받은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게 오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인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이 과부의 문제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쫄라대는 겁니다. 나는 신학 때는요, 덜덜 볶은 것이다. 덜덜 볶아냈다. 경상도 말로 볶아냈다.
가서 막 그냥 계속 볶아대는 겁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하고. 그래 제가 이 원문을 보니까 세 번 얘기하는 성경을 보니까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내가 안 들어주면 못 견디게 찾아와서 나를 덜 볶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이 6절에 말을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걸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 들으라. 여러분, 새겨 들으라는 말은요, 우리 한자말로 하면 명심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악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악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들볶는 그 과부의 소리를 듣고 해결해 주었느냐? 왜 해결해 주었느냐? 이 해결해 주었다 하는 그것을 너희는 새겨들으라,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악한 자가 들어줄 자기의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들어주는 일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들으시겠느냐? 이걸 명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 거죠. 여러분, 일반 법정에 고소를 하면요, 절차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드리는 일은 복잡하지도 않고 돈도 안 듭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기도 응답을 안 받아본 사람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8편 6절에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죠.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나라에 큰 특별한 일이 생기면 선지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런 일이 있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라, 이러면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신 기도해 줄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내 소리를 들으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직접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도 중요한데 내가 직접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십시오.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죠. 여러분, 태어나는 거 대신 못합니다. 밥 먹는 거 대신 못합니다. 결혼하는 거 대신 못합니다. 죽는 거 대신 못합니다. 예수 믿는 거 절대로 대신 못합니다. 구원받는 일은 절대 대신 못합니다. 내가 받아야 되지, 대신 다른 사람이 내 구원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기도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원리를 제가 오늘 아주 이 초신자들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데, 왜 제가 평생을 목회하고 난 다음에 이런 설교를 왜 하느냐? 평생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중직자일수록 기도를 더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볼 때 이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쫄라댄다는 말, 덜 볶는다.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덜 볶는다. 이래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쫄라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쫄라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걸어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기도 제목을 계속 알려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놓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내가 하겠다. 너희는 안심하고 돌아가서 내 백성의 자리를 지키라 해놓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가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너희는 부지런히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예루살렘 회복을 약속했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이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평화, 예루살렘이란 말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평화의 도시에 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뭐 폭탄이 떨어지고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에 아직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쉬지 않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전부 다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원리는 하늘이 땅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실 때 땅에서 이 기도 소리를 듣고 하늘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겨우 교회 출석이나 하고 그런데서 아무 일 없이 잘 삽니다.
뭐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특별히 아픈 데 없고 뭐 기도 안 하고도 뭐 잘 살아가네.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섭리요 하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뺏기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잘 못 살았구나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세워놓고 되돌려 놓는 일을 하나님 지금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뭐 이러고 사는데도 뭐 아무 일 없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오는 동안에 두드려 패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뺏기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지는 날, 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말씀 따라 내가 스스로 은혜의 자리를 찾아오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비로소 먹을 수 있고 마시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내 자녀들 절대로 바로 성장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의 자녀들이 그냥 잘 크는 것 같죠?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순간에 갑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병원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대부분 다 내주고 있죠. 그 어디서 나오는 돈들이겠습니까? 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만 그들이 다 내는 돈들이고 그 가족들이 내는 돈들입니다. 특별히 내가 아픈 일이 없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계셨던 방용호 목사님이 그 사모님 이름이 유희월이라는 분이에요. 유희월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모님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검사하러 갔는데, 서울 삼성병원에 검사하러 갔는데 의사들이 갑자기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무릎 이거는 그냥 놔둬도 뭐 죽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모님에게 암이 들었다. 그런데 이거 암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놀란다. 이런 암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이 몸 안에 암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무릎 아픈 것만 알고 무릎 고치려고 병원에 온 겁니다. 근데 무릎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술도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암이 많이 번져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상황을 당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지난해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즉시 우리 목사 원로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수술도 할 수 없을 만큼 암이 들어서 위기에 놓였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딱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찌했겠습니까? 전국 총회 산하의 목사 장로들에게 다 통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들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기도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위로를 했는데요. 여러분 2달이 지났는데 2달 동안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서 암이 수그러들면 중요한 부위의 암부터 정리를 하는 수술을 해보겠다 이래서 그랬는데 2달 동안 우리 총회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 제목을 호소를 했는데요. 2달 동안에 이 항암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물을 왜 많이 마셔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사람의 몸에 이 핏줄이 연결을 해놓으면 12만 킬로랍니다. 그럼 12만 킬로는요, 이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거든요. 4만 800킬로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그러니 12만 킬로면 어찌 되는 겁니까? 지구 3바퀴를 도는 길이의 핏줄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길이 핏줄이. 이 핏줄에 피가 통하는데 물을 많이 마셔야 이 피가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 여러분 평소에 물을 그냥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의 원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도 기도의 문이 막히거나 기도의 줄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신앙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게 되면 안 된다거나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할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꿀을 만드는 벌꿀이 말이죠. 꿀벌이 생명이 45일입니다. 45일간 벌이 살아갑니다. 겨울에는 이제 동면을 하니까 6개월 정도 산다고 하는데 활발하게 움직일 때 딱 45일 사는데 45일 동안 이 벌이 12만 킬로를 꿀 물에다가 나르는 이게 45일 동안에 12만 킬로를 날아다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꿀벌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12만 킬로를 안 다녀도 됩니다.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갔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녀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큰애는 부산 살고 둘째는 저 캐나다 살고 셋째는 대구에 사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캐나다 갔다가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동시에 기도하는 시간 다 왔다 갑니다. 이것이 기도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기도하는 중에 갔다가 오는 겁니다. 12만 킬로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바로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과부는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새겨들으라 한 말은 이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믿고 끈질기게 부르짖고 응답을 받아냈던 그것을 새겨들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요트 여러분 아시죠? 요트 배 돛 하나만 달고 물이 달려가는
바다 달려가는 요트를 타고 7만 킬로 지구를 도는데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돌아서 이 사람이 1994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가지고 2년 후엔 96년 10월에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강동석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다음에 97년 6월 16일에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보고 대회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항해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세계 일주에 성공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에 항해를 계속하여 하와이, 희망봉, 아프리카, 카브리해를 돌아가는 동안 산 같은 파도를 만났는데 죽는 줄 알았고 위험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으나 나는 요트에서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언파교회가 두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도 운동과 전도 운동, 이 두 가지 운동을 교회의 목표로 삼고 이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목회지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 마지막 목회를 할 때 교인이 하나 둘씩 불어가지고 약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남의 집 2층을 빌려서 이거만한 2층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좁은 겁니다. 한 7, 80명이 들어오고 한 100명 가까이 들어오니까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혼자 생각해 내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레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24시간 기도 이렇게 붙여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1시간씩 모아서 이름을 써라. 그 시간에 이름을 쓰고 시간 되거든 나와서 기도해라. 여러분 50명이 참가했습니다. 24시간 리레이 기도를요. 석 달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나는 우리 밀양에 목사님 화랑예식장 알죠? 5층 큰 건물이 있습니다. 예식장하고 뭐 이런 건물인데 저는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시면 내가 교회하겠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매일 가다시피 찾아가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찾아가서 그런데 지금 우리 예배당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도 내가 감당도 못할 겁니다. 그 기도는 너무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딱 적당한 건물 이 90평 건물 4층 지하 1층에서 이 건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릴레이 기도 3개월 마치고 그 건물을 우리 교회 소유로 등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파교회 재직들이 모범을 보이십시오. 릴레이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고 또 다른 기도 방법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하시기 어려우면요 주중에라도 한 번이라도 이 교회 주중에 한 번이라도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한 시간에서 하는 일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1장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그 기도에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목회하면서 내 혼자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들어주신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딱 가지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하나님이 좀 늦게 들어주셨으면 내가 기도를 더 할 수 있었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 이걸 주셨는데 다 받고 보니까 이거보다도 이게 더 좋은데 이걸 구할 걸 못 구한 거죠. 이런 후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분, 이 한나가 울면서 억울한 모함을 당하면서, 그 첩에게 말이요, 모함을 당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래 기도했다고 사무엘상 1장 1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하실지는 오래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기도했다는 이 한나의 마음을 저는 이해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기도했겠네요.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오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젖을 떼었을 때 아이를 데리고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기도대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우리 나이 6살, 5살, 6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겠느냐. 오래 기도하고 받던 결과를 가지고 바쳤더니 이스라엘 역사상 사무엘만큼 훌륭한 선지자, 제사장, 사사가 없었습니다. 삼중직을 가진 유일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운동, 전도운동 계속 펼치셔서 우리 음파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진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꼭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찬송을 돌려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